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교훈으로 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다. 이게 수산 에돛은 언약의 백합화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 음악적인 어떤 용어라고 하는데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 시를 지은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60편의 이 배경이 사무엘하 8장 또 역대상 18장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어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이제 침략하고 정리하는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들이 이제 다윗 그 왕위에 오른 초반부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에돔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을 이제 쳐들어가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에돔과 싸워 이긴 이야기만 있는데 오늘 여기 시편에 있는 이야기는 그 사무엘하라든가 또 역대상에 기록되지 않은 그 아람 이 에돔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편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60편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대적을 밟으심이 부흥이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밟으심이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변 열강들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또 교회의 승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여기 이제 1절, 2절, 3절에 주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주께서 흩으셨고 주께서 분노하셨고 주께서 땅을 진노하여 갈라놓으셨고 또 3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고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 하나 또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거두시고 여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주고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버리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땅을 진동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또 수치를 안겨줄 때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을 우리가 한번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행하고 순종할 땐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리서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5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1, 2, 3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지만 이제 4절, 5절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로 이제 받아주시고,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이제 펄럭이며 승리를 암시하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 하는 말씀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릴 때 곧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와서 여호와 니시를 여호와의 승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 이 깃발이라는 의미가 니시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깃발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깃발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깃발 니시가 바람에 펄럭거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당신의 오른손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왼손이 없어서 항상 오른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력과 권세와 능력, 주님의 그 힘, 파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 어떤 그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지역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뛰놀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세요. 기뻐서 막 이렇게 등실등실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뛰고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여기 이제 세겜을 나누고 측량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편이 있죠. 그런데 이 세겜은 바로 팔레스틴, 가나안 중심지라고 얘기하면 이 숫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또 가나안 밖에 있는 이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땅,
이것을 나누고 측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대, 중동 일대 그 지역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길르앗도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 동편 그 전 지역을 가리켜 길르앗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전쟁을 치른 것이 바로 이 길르앗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쪽이 원래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평에 있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이 본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다른 이 지파에서 말이죠. 이 길르앗 이것이 너무나 기름지고 좋으니까 이곳에 우리가 정착을 하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들어주고 그 대신 정착하는 대신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동안 너희들의 그 장정 군인들이 이제 먼저 선발대로 나가서 전쟁을 다 치르고 다른 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으면 그때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지역에 살아라. 그렇게 조건부로 이제 허락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나오고 또 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이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남쪽은 유다를 가리켜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말하는데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리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의 투구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유다는 나의 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통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원래 장자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때, 이제 눈이 어두워 달 안 보일 때 이 요셉이 큰 아들을 아버지 오른손에 그리고 이 차자 에브라임은 이 아버지의 왼손에 딱 이렇게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먼저 장자를 축복하게.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어긋해가지고 이 차자를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도 이제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야곱이 형이 에서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에브라임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유다 하면 남쪽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지역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관장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이 나오고 에돔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나안,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또 에돔은 나의 신발을 내가 벗는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쳐라. 지금 이 말은 과거의 목욕탕은 이제 하인들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목욕탕.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이렇게 시중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시중을 들으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또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을 던져버린 것은 이제 하인에게 종에게 그렇게 이제 할 일을 주는 거죠. 신발을 닦게 하고 신발을 신기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모압, 에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천적처럼 이스라엘을 늘 가까이서 괴롭힌 그런 나라들인데 특별히 이제 블레셋은 더하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고 그들을 관장하고 통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자, 여기 이제 질문이 9절 10절의 질문 의문문으로 나오는데, 이 의문문은 반어적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반어적 의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제 말을 유도하는 그런 어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상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돔으로 이끌어 에돔을 주님께서 치게 하소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어적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도 또 질문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정말 버린 게 아니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1절, 12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고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자, 1절, 2절, 3절에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곤경에 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에돔이 마치 이겨 승리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패해서 도망다닐 것 같은 그런 전세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야죠.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자,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 때가 아닌 그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 힘을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애굽에 조공을 들여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나라가 또 침략하면 또 다른 나라를 또 의지해서 힘을 빌려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다른 강대국 열국들을 아무리 의지해도 구원받지를 못해요. 보호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은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어떤 군대든 어떤 열국이든 우리를 침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은 허무하고 헛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고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고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짓밟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늘 모세 뒤에서만 쫓아다니지 앞서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니까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총사령관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용감하게 행한다는 게 바로 담대하다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움츠려들어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세요.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그 거대한 장수 앞에 전혀 위축되거나 전혀 두려운 마음 없이 말이죠. 오죽하면 이 골리앗이 다윗한테 그러겠어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창이나 검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용감하고 담대한 마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시는, 짓 이기시고 밟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이,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적들을 밟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밟으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대적을 하나님이 발에 밟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데,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시고 대적들을 밟으신데 하나님은 이제 그 밟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밟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침을 주세요. 너희들은 말이나 병거와 백성들이 너보다 많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전쟁을 하면 여러분 병거와 말들, 군인, 백성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자, 전쟁은 물론 이런 그 대적하는 나라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긴 싸우지만 그들이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많고 적음, 그들의 군사력,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단 말이죠. 이 싸움의 기술이랄까 승리의 비결은 뭐냐? 우리의 육의 눈으로 이런 세상 환경 여건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지금 어려움이 봉착하고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똑같아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위축될 필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 없어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칼이 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다 막아주셔. 어떤 것이든 다 쳐내실 수 있는 칼이 되셔. 여러분, 방패와 칼이 되신다니 무엇을 우리가 위협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그 어떤 공격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호위막을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또 어떤 대적이 있어도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다 이기실 수가 있지.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아픔이든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진심으로 맡기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치료된 줄 믿습니다. 이미 고쳐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원수들을 짓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마귀가 이미 그 머리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그들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이고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여기 뛰어 즐겁게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이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주행당을 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며 선포할 때 여러분 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정결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도록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게임 끝난 거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자기의 품에 있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자식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오죽하면 아버지라고 나를 좀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단순히 입으로만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뛰어오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을 밟으심이 부흥이다. 어떤 위험과 또 어떤 전쟁과 어떤 질병의 염려,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면 주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패하게 되는 하나님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이 대적들의 많고 적음이나 이 환경에 하나님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윤택하고 더 번성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아픔과 문제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들 하나님 모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다 극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